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관리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지어서 내가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찾다가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그래서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만하다. 하와가 이야기지만 그렇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계명,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먹어도 되는데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라고 하는 간교한 짐승이 여자에게 다가서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추 비슷한 얘기처럼 들려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애매한 말로 지금 그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만지도 마라, 이거는 첨부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사실 이게 만지면 갖고 싶죠. 이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 앞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사고 싶은데 눈치도 봐야 되겠고 상황도 봐야 되겠고
내 호주머니 생각도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모르겠다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긴 해보자 라고 해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더 그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여기까지 얘기했다. 그건 뭐냐면 벌써 마음이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단연코 안 죽을 거야.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전혀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안 가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뱀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을 하는데요. 보통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자기가 자기 실명을 되기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각을 하던데 그런 말 하는데 그렇게 둘러대잖아요. 지금 뱀은 둘러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근데 나는 먹을 수 없고 네가 먹어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애들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네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더군다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한 가지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단 한 가지였어요. 모든 건 다 허용하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그렇게 참 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하고 그렇게 죽게 만드셨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하나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차이점, 너와 나랑 한 가지 조건만 채우면 그러면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단서조항을 내리신 건데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이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먹고 이제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심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숨지 않고 서 있어야 됩니다.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만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껄끄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바람 사이에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숨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심화로 삼았다.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이 된다. 죄는 손님으로 오는데 그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두면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죄의 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느낄 것이다.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요. 남자는요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이런 것들이 돼서요 수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실 아담에게 경작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렵게 경작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더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공을 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뭔가 수확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형벌을 받은 대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원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위에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죄가 한 사람 누구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실효였기 때문에 그들이 범하였던 이 죄의 그 대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사실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계속해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다 보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잘못 보관되면 잘 보관했다고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썩습니다.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로 살게 됐는데 사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보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생겨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대신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죽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너무 신났습니다. 야, 이제 정말 내 세상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고 이제 내가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사람들을 내 곁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는 어떤 방해물도 없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뱀의 머리를 치셔서 완전히 다 깨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타락했던 인간, 그 뱀은 계시록에 용이요 사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죄의 길로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들에게 죄 용서를 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여 자기 몸이 벗겨진 것을 알았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시들었고 떨어지고 어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사람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희생된 짐승, 피가 흘려져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나요? 사실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림에 민망해서 사실 그 표현을 못한 거지, 실상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냥 맨몸에, 그래서 완전히 저주받은 자, 수치를 당한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해야 될 그 모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씨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의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냥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씨를 받아서 아이를 생산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는 존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씨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죄성이 하나도 없는 분이 대신하여 희생, 저렇게 무언가 희생당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인터넷에 보니까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려서, 그런데 남자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어려서 아마 5, 6세 되던 시절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남자에게. 동성애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힘들었지만 그는 신앙을 이렇게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자기가 여지껏 숨겨왔던 그 사실을 알렸어요. 내가 정말 어려서 동성애자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다듬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처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그가 어느 집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이 나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가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결혼해서요 9자녀를 낳은 모습이에요. 부부를 낳고 부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청산하고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시고 인생의 수치를 가리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부끄러움을, 수치를 깔끔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생각합니다. 환경을 탓하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당신이 만드신 하와가 나를 이렇게 했다. 그 얘기하잖아요. 하와는 아니 뱀이 나에게 이렇게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했다. 다 자꾸 남의 탓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를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자기를 묵상하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어떤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닮아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을요 다 까먹은 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붙잡고 살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갖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